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반갑게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무더운 40도가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다 얼굴은 20도에 살다 오신 분들 같이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와 상관없이 독일의 날씨는 정말 믿을 것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시원하게 삽시다. 시원하시죠? 네. 밖에 있는 이 공기보다 안에 있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 휴가 기간에 다 없애시고 또 귀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에 있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떤 여행가가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7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로마, 케이프타운, 시드니, 뉴욕, 리히에, 로잔, 에딘버러. 자, 우리 어린 집사님 몇 군데나 갔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시골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고, 국제도시는 이제 노수정 자매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몇 군데 가셨어요? 2군데, 로마하고 뉴욕. 세계적인 분이시네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한 5군데 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그럴까? 아무튼 랭킹 1위는 늘 비엔나죠, 그죠? 비엔나, 런던, 파리, 뮌헨 다 빠졌습니다. 또 우리 한국 서울도 빠지고 부산도 빠지고 대구도 빠지고 좀 이거 안 된 것 같아요. 얘는 아마 어디 유럽의 시골의 출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도시들이 또 우리 동아시아나 또 중국에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독일에 살면서 2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목회 여정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된 곳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루터라든지 멜랑히톤이라든지 또 이제 칼빈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스빙글리라든지 이런 4대 종교개혁자들이 사역했던 그 종교개혁지를 제가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이죠, 물론.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런 곳을 이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저는 휴가 때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타에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이 거의 다 이제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막 힘들어하게 되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선장이나 백부장이 아닌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권세자들 혹은 그 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선장이 아닌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주도해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머문 곳이 이제 멜리데,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세번역에는 몰타라고 되어 있는 말타라고 하는 그 이제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한번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오고 싶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제 다른 갈릴리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들이 한번 꼭 가봐야 될 하나의 도시를 택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그것을 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3번 짓게 됐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새롭게 재건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전을 3번을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로 인해 가지고 그 솔로몬의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을 다시 500년 뒤에 헤롯이 이제 제거를 다시 이제 이거 뭐라 그럴까요? 레노비어림도 아니고 운바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더 보강을 해서 확장을 시켜서 이제 해서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스룹바벨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통해서 지었던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뭐 흔적도 없죠. 지금 성전의 흔적도 없고 또 이제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벽만 일부 잠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여러분들 이름은 평화의 마을이죠.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렘의 도시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갈등이 많은 도시고 테러도 일어나게 되고 또 트럼프가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엉뚱하게 보이지만은 그 엉뚱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가만히 있던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고 또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건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가 언제 옮겼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이 또 거기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카톨릭 또한 개신교 또 이제 이렇게 동방 정교회 이슬람 사람들이 완전히 모여 있는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갈등이 아주 축약적으로 모여져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런 의미에서 뭐 갈까 말까 하지만은 지금 성전도 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디를 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 지금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들이 예루살렘 사진을 정경을 찍을 때 꼭 가운데다가 놓는 건물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뭐라고 그러죠? 랜드 뭐라고 그러죠? 랜드 뭔데? 예? 상징물 이게 여러분들 성당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교 그 성전도 아닙니다. 모쉐 이슬람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황금 사원인 거죠. 그래서 진짜 저기 그 돔에다가 이제 바위의 돔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모셰를 세웠는데 저 돔에다가 정말 진짜 황금칠을 한 거예요. 저거 뜯어다 팔면은 굉장한 돈 나옵니다. 저거 진짜 대단한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이제 랜드마크와 같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막 속이 상해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허물고 이제 저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그 마음들이 이 시오니즘 주의자들에게 가득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시고 솔로몬의 성전 그곳에만 하나님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을 몸으로 하는 그러한 성전이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신약성경 모든 말씀을 이룬 신약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겉으로는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왜 위대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 뒤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80년 거의 5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하는 그 성막 텐트죠. 천막이죠. 그 천막에 500년 동안 머물렀으면 여러분들 물론 수리로 많이 했겠지만 얼마나 아마 넉마같이 됐을 거예요. 초라한 그러한 정말 그 난민촌들 그 피난민들의 그 어떤 그 초라한 천막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집이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너무너무 소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은 항상 성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모세에게 계시해 준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성막 그대로 그보다 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실 수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 은, 보화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들을 만들려고 평생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긴 했지만
또 한 가지 결격사유,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 많이 상하게 했고 죽였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그 사역을 감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의 신앙 고백과 또 오늘 말씀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가를 또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윗의 그 아주 최고의 신앙을 이 솔로몬이 다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나중에 지혜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혜를 이 두 개를 다 겸비한 아주 최고의 그런 사람으로 바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샬롬하고 살렘하고 똑같죠. 평화라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만에 제1성전 성막이 아닌 타버네클 천막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살아있네요, 다행히.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솔로몬의 성전 저렇게 화려하지 않죠? 실망스럽습니까? 실망? 괜찮아요. 네. 저걸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걸로 누가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기 전에 씻는다든지 또 이제 제사장들이 씻는다든지 하는 걸 물두멍이 있고 지금 앞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앞에 그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동물들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 연기와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제단 앞에서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물론 이제 봉헌 기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봉헌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아마 저희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통 제사장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성경을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앞에 있죠. 네, 성전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 제사장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제사는 앞에서 드리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지금 제단 오른쪽에 있는 번제단이죠. 그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1성이 뭐였냐면 이 솔로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일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얻습니까? 잠깐 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해서 죄송한데 옆에 계신 사람들이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내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이제 1년은 이제 반입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지금 밤이 막 뺏겨서 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품, 어떤 사람은 그릇.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책 쓸데없죠. 다 휴지죠. 네, 나중에는. 아무튼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맥주 후라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아주 그것이 왜냐하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옷, 신발. 우리 아들은 신발을 아주 꽂힌 것 같아요. 아무튼 신발이 뭐 앞에 수십 켤레가 있어요. 지금 그거 다 내가 어느 순간 다 주워다가 가죠. 빨아서 큰일 나겠죠. 아무튼 자기가 정말 그 쉼을 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진정한 쉼. 그것은 뭐 우리가 평생 제일부가 7개, 뭐 어떤 1000개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이나 경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바로 성전이 완성된 그 성전에서 그 앞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저 건물, 아까 그 건물이 무슨 힘을 주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다 해결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 삶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살 의미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쉼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바로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 봉헌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향한 축복의 기도의 첫 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님의 그 좋으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 토라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특별히 이 성전이 어떠한 형태로 지어질까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다시 하나의 성전으로 이제 다 이루게 해주셨고,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축복해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준 그 이루어줌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바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놀라운 사람이었죠. 지금 다윗의 영성과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과 이 기도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이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안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온전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은 아니죠.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치되면 제일 이데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그거는 교회와의 관계,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또한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도무지 힘이 안 날 때 그 교회 생활이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자면 많고 다양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교회 생활을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쉼이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24시간 신앙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4시간 신앙일기. 그러니까 거의 메모하듯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무섭지 않습니까? 24시간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들, 일기는 생각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겠다, 막 밉다, 막 욕도 하고, 이게 일기잖아요. 그리고 행동, 자기가 하는 행동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쁘겠죠? 그런데 이 일기를 쓰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근데 이분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 그룹회가 있으면 거기서 그거를 다 공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섭죠? 목사님, 거기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일기를 써가지고 거기서 공개를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본인 것도 공개를 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세미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선한 목자로의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라고 라는 이제 책을 쓰신 목사님도 있죠. 또 토서라는 분. 바로 그분도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쓰신 이 목사님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런 이제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동시에 또한 축복이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말과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선한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단지 그 악기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 찬양의 곡조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남아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보면 얼마나 다윗이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동시에 기도자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틀림없는 예배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멀리 생활 안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그 앞에까지 갔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또 무서운 또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이 기도를? 1000번째 기도라고 해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 한국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헌금 봉투에 보면은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고 제가 이제 뒷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하얀 봉투에 몇 번 이렇게 써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598번, 1000번째 598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년 넘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0원, 만원도 아니고 1000원 딱 넣어가지고 이제 근데 여러분 1000원을 10,000번 한다고 1000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비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번째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이제 1001을 이제 보통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1000번을 드렸다고는 얘기를 해요. 1000번. 하루에 한 3번, 5번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왕으로서 정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얻기 위해서 1000번의 제사를 이제 이 솔로몬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 1000번이라는 가지 숫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fulness, 그러니까 full, 완전 채워졌다는 것이고 3이라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000번을 이제 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1001기도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정말 이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적인 지혜인가?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도덕적인 지혜인가? 아니면 칸트나 헤겔이 가졌던 그러한 철학적인 지혜인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혜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알아가는,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그 아포리즘을 통해 가지고 잠언 한 구절 한 구절, 그 어떤 논문을 쓴 것이 아니고 한 구절 안에 깊은 그런 묵상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를 보면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000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오경문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가르쳤고 아빠가 또 다윗이 찬양했던 그 시편을 막 암송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이제 프랑크푸르트 가시는 그 우리 강재현 집사님, 조영환 집사님 아들내미 우리 서유리가 학교 가기 전에 벌써 성경을 한글을 다 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경을 굉장히 암송을 잘하잖아요. 이걸 진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근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혜를 동시에 얻는 그런 축복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얻게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은 축복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봤는데 저 길이 가시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별로 안 가죠, 사람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면 축복의 길, 활짝 펼쳐진 낙원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500m 뒤도 모르죠. 근데 확 뚫려져 있는 아스팔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1km만 가면 그 다음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화끈하게 갈 수 있죠. 낭떠러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바로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간구와 기도, 말씀과 기도의 두 축으로 지금 이 지혜자가 나아가고 있고, 그런 은혜가 백성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주의 종들의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해 주시기, 24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성민 기자님 믿음이 좋으신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몇 시간? 3시간? 더 되겠죠? 12시간. 천재입니다. 12시간은 거의 수도사 정도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친구 만나는 시간 빼고, 다 빼고, 먹 빼고 하면은 애 놀 보는 시간 빼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12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24시간 다시 되돌이켜서 유기성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밤낮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빈다는, 그리고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분명한 것은 24시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밤낮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붙잡고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아주 형편에 맞게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꼭 맞는 것을, 너무 편안한 것을, 너무 기쁜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유와 명예와 재산, 어떤 그런 걸, 건강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너무 디렉트로 가죠.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어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그거를 기도를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알맞게, 형편에 맞게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달라고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신들은,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알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아까 그 조그만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가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퍼펙트한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하신 이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 동행 일기를 쓰시더니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면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분인데, 아무튼 제가 세미나 가기도 싫어요 저는. 왜냐면 근데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했다고 또 딱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됐는데 너무 무서워지신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 다 썩어져간 그 감리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한 분하고 또 김기성 목사님 두 사람이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의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되는데, 이분들이 정치에는 상관도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변화되지 않는 특히 자기 자신부터, 목사인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동행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동행운동. 내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운동, 더 무서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솔로몬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과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과 축복을 우상해서는 안 되는,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선물을, 너무너무 좋은 자동차 선물을 주셨는데, 로봇 선물을 주셨는데, 그 로봇을 바라보면서 로봇이여 나를 살려주시오. 자동차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애들은 그러죠 진짜. 네.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주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갈 때, 어린아이 믿음 갈 때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또한 선물이기 때문에 잘 다스리라고 위임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교회,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24시간 경험되시는, 제가 축복합니다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휴가의 현장으로 다 나아가죠. 그때 그 휴가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경험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드렸던 그 축복의 기도와 그 간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